자, 오늘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이 밀레도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예.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의 고별 설교에 나오죠.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기 몸을 바쳐서 사업을 일구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가 일군 이 사업체를 내가 아들이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막 대충 굴리다가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체는 부모님의 또 유언과 그 핏값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생각하면 아마도 목숨 걸고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되는지 새벽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면을 먼저 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먼저 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하죠. 내가 교회라면서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나라는 교회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교회가 제대로 서기를 기대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출발은 내 내면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또 믿음 있는 반응들이 필요해요. 나라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 충만할 때, 너도 믿음 안에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변을 잘 살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살폈다면 그 다음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펴야만 됩니다. 내가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들을 용납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세 겹줄을 이루게 될 것이고 사나운 이리때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세 겹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을 살피라 했거든요. 내면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는 것 알겠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내가 항상 중요하고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늘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하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늘 살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맡겨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면이 살펴지는 거고 내 주변이 살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해요. 선일교회의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늘 내 것만 중요하고 내 것만 우선되기 시작하면 항상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지혜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지의 집사님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지혜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제가 조금 상상을 동원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넘어가는 화면을 찝어주시면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발표자 모드에 클릭이 한번 돼야 됩니다. 예. 지금 그 발표자 컴퓨터가 그 모드에 딱 클릭이 돼 있나요? 이게 안 먹을 리가 없는데. 예. 그냥 넘겨주세요. 하나씩. 다음. 자, 이게 에베소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도착해서 3년 가까운 시간을 사역을 했고요. 다음. 그 다음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살폈고요. 그 다음 헬라 지역으로 가서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어요.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경로를 바꿔서 다시 마게도냐로 해서 드로아 지역까지 갑니다. 여기가 이제 드로아인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새 강론할 때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 이 말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음 이동을 합니다. 자, 배를 탔죠. 그 다음 어디로 이동하냐면 밀레도로 이동해요. 이 밀레도로 이동한 이유는 여기 이제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가 가고 싶었지만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 항해에 머문 다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밀레도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에게 했던 설교가 바로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으니 그렇게 눈물로 사나운 이리때들이 들어오겠지만 그들을 지켜내시고, 아까 세 가지 정리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삼가시고 살아온 이리때로부터 지체들을 지키시고 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그 권면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해요. 그리고 이제 눈물의 이별식을 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기도하면서 헤어지고 이제 배를 타고 다음 이동하는데 자, 두로 보이시죠? 이제 두로항에 이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제 두로항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에 도착을 하는데 이 두로에는 여기 무역항이거든요. 여기 이제 화물들을 많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배가 일주일 정도 정박을 하게 되는데, 배가 정박하는 동안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간 교제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다. 그 감동 때문이었는지 제자들이 말려요. 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가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그 밑에 있는 돌레마이항, 저 돌레마이항으로 가게 됩니다. 돌레마이에서 이제 하선을 해요. 여기 도착을 한 다음에 걸어서 도보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 집사님을 찾아가요. 빌립 집사 기억하죠? 사도행전 6장에 안수 집사님 7분 세우잖아요. 그때 그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 집에 갔더니 딸이 4명 있는데 이 딸 4명은 전부 다 예언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어느 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집에 찾아와요. 빌립 집에. 바울과 함께 있는데 선지자인데 이 아가보의 예언은 뭐 적중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게 될 거라는 예언도 다 맞추고요. 여기도 와서 예언을 하나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바울에게 있는 띠를 하나 뺏어가지고는 자기 수족을 묶어요.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바울을 말하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행위 예언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해요. 제발 예루살렘에 안 가시면 안 돼요. 제발 안 가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도 선지자 아가보가 직접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수족이 묶여서 잡히게 될 겁니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이 정도로 정확한 정보라면 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면은 100% 묶일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계속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가면 너가 잡히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스포츠 신문 오늘의 운수에서 동쪽으로 가면 오늘 재수가 없다. 그러면 동쪽으로 안 가실 거잖아요. 그죠? 가요? 꿈에서 로또 복권 6자리 보이면 그날 복권 사실 거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근데 만약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근거는 뭡니까 도대체?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대목은 없어요.
다만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것이다 하는 알려주셨지만,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없어요. 다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권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안 가시면 안 돼요 라고 권면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맞죠?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밀레도의 고별 설교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곧 갈 건데 각 성에 머무를 때마다 성령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만류에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왜 눈물로써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면서 나는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권면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죠. 눈물을 흘릴 만큼 진심이었어요. 제발 안 가시면 안 돼요. 막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제발 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심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입니다. 왜냐하면 때론 나의 진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얼마나 진심인가의 함정, 눈물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보다 우선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분별입니다. 종종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내용은 없으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여러분, 그 말한 자체는 진심일지 마음을 담아서 한 진심의 고백일지는 몰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상대를 사랑하는 행위는 전혀 없으면서 진심이랍시고 떠들어대는 그 말은 가장 공허하고 가장 가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내가 나아간다 얘기할 때 제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거나 죽임을 당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이건요,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항변하여 이르되, 막 따져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진심을 들은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 다음 절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그 진심의 말은 오히려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말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말씀에 이렇게 답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진심이랍시고 들이미는 게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심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진심이면 그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진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행위와 함께 사랑한다는 고백은 진심이 맞죠. 그런데 외부에 다른 정보를 두고 외부에 만나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그 마음에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얘기한다 한들 그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공허하고 가증한 말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성령께서 분명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보여주셨을 때 우리도 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정말 가면은 고생길이 너무 훤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 회사 가면 힘든데 비전이 있어요. 돈도 얼마 못 받고 힘들지만 비전이 있어요. 여기는 뭐 비전은 잘 몰라도 일도 편하고 돈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어디 보내실 거예요? 다 알아요. 웃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보내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게요. 자식 다 키우셔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식 있으면 기왕이면 고생 안 하고 편한 데 보내고 싶잖아요. 예.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도가 뻔히 그 길을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게 뻔한데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왜 고생길보다는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될까요? 뭐 당연한 얘기죠. 거기 가면 힘드니까. 고생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통찰이 여기서 필요한데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지금보다 더 유리한 환경,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지금보다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맞죠? 만약 더 유리한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편리한 생활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라면 장담컨대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 주님은 분명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럼 그 나은 삶을 누리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 신앙의 목표는 더 유리한 환경, 더 나은 조건, 더 편리한 생활이 목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대학 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만 시켜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신앙생활 안 하죠. 우리 여성분들 중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좀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형제들 만나면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결혼할게. 그럼 당연히 신앙생활 하지. 그리고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교회를 안 가죠. 왜요? 그 여자가 목표니까. 여자 얻었잖아요. 교회 갈 이유가 더 없죠. 지금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도 그분들을 타겟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신앙의 목표를 자꾸 그렇게 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닌데. 신앙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믿고 신뢰하는 절대자. 우리에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향한 합일적 태도. 온전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그 신앙이 삶에 녹아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뜻을 따르다 보면 당연히 삶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죠.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겠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도 가요. 왜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내가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해서 평탄대로를 가게 될 거야를 기대하면서 결혼하는 건가요? 아니죠. 어떤 어려움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고백이잖아요. 아니에요? 상당히 결혼한 걸 후회하는 표정들로 다 앉아 계신데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할래요라는 노래. 잘 모르세요? 진짜 서운해요. 송솔라면 피리 한번 불어도 그 사인 받으려고 줄을 서시면서도 제가 이렇게 5년 사역해서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오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만든 노래 막 지금 특송 부르고 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요. 벌써 12만 회를 넘었어요. 기분 나빠요 아주.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다 구원파. 생명의 말씀 선교회 구원파. 광주교회. 벌써 12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거기 제가 쓴 노래 가사 아름다운 가사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내게 큰 기쁨이라오.
거칠고 험한 세상일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마요. 항상 당신과 함께 기도하며. 제가 부르고도 가사가 헷갈리네요. 내용이 이래요. 이 세상 거칠고 험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나 갈 수 있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평지를 걷는 것보다 높은 산을 오를 때 훨씬 보람이 있는 것이고요. 얕은 물가보다 깊은 바다에서 풍성한 자원과 먹거리들이 훨씬 많은 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학생이 그 공부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콧바람을 불면서 기쁨으로 귀가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길에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보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오해가 있으니까 자꾸 신앙생활은 무조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해야 된다고. 고난이 없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삶이 편안해지면 예배할 이유도 없어지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할 이유도 사라지고 기도할 이유도 사라지는데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주님께 순종할 이유와 목적이 더 이상 어디 있냐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영상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에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서가지만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나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선일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어도 여기 와서 죽으시라고.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병이요. 주님께 내놓고 싶긴 한데 당장 내가 지금 먹을 간식이어서 이거는 드리기는 좀 뭐하고 먹다가 혹시 남으면 드리든지 할게요. 자기 배는 부르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식을 자기 혼자 먹으면 자기는 배부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보지 못할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드려야죠. 근데 드리려면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나도 오늘 굶을 수 있겠다. 이거 주님께 드렸으니까 야 이거 드렸으니까 나도 오늘 내 한 끼 이거 나 굶게 생겼구나. 적어도 그 정도 결단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끼 드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내 배는 채워야 되겠고 주님께 드릴 건 없으니 그러고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오병이어는 도대체 뭡니까? 그 오병이어를 우리 드려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불가능이라고요. 불가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남은 것들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데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 제가 이것을 드리오니 이거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드릴 테니 주님 받아달라고.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큼 빚이 많은지 아시죠? 돈값과 채우세요. 돈 있으세요? 어차피 돈 없어요. 그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돈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테니 너희 나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와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내가 하는 이 기도가 100억짜리 기도가 되면 되고요. 오늘도 내가 하는 이 헌신이 100억짜리 헌신이 되면 되고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러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한다고요? 가능합니까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그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나 나는 죽을 걸 각오했다면서 그 주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나요?
그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닮아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또벅또벅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던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정말로 나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진심이랍시고 쓸데없는 립서비스 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수없이 들은 말씀일 겁니다. 십자가. 근데 우리 삶에 가장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나 싶어요. 죽어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죽어도 절대 순종 안 해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늘 말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진심이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 사랑이 진심이고 그 섬김이 진심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편한 방식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포장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채 여전히 내 방식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도 드려요. 골로새서 1장 24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멘. 오늘도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해서 다니는 그런 자들 말고요. 그 십자가를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그 십자가를 채우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꺼이 채우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힘든 일, 불편한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 가보면요. 힘든 일, 불편한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에 참 많은 이들이 섬깁니다. 그렇게 주님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채우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바로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고백을 드립니다. 14절을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선일교회도 모두가 이 고백으로 귀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여기로 가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냥 말하고 끝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간 바울 사도는 지금도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도로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남게 된 걸 보지 않습니까? 너무 영광스럽지 않나요? 이처럼 그분을 선택하는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결단코 그 삶에는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나은 환경, 조건 이것이 늘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자기의 육체 가운데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채웁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또 금방 잊어버리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채우는 게 뭘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면 됩니다. 예, 기도예요. 말씀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고난이고 기도가 고난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배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마다 주저앉지 마세요.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우리 순종해 보자고요. 저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수많은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일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될 거 아니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없애주십시오. 우리 선일교회 그냥. 낭비잖아요, 낭비. 정말 잘하고 있는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더 잘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 힘써야지. 여기 무슨 나아바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교회다운 교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 열망이 막 간절한데 여러분은 아니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우린 이대로 그냥 좋은데 자꾸 뭘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목사님을 모시십시오. 저는 못 견디겠으니까. 하나님 마음 정말 쏙 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그런 교회, 정말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할 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선일교회라는 간판 떼든지 고만하든지 아니면 그런 교회가 되든지 한 가지 더 적당히 가도 아무 상관없는 목사님 모시든지 셋 중에 하나 하십시오. 너무 세죠? 예. 말을 안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해서 안 되면 매 한 번 드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몇 대 맞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부모는 자녀 때리고 뒤에서 울어요. 그럼 제가 내려옵니다. 울어. 기도의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 보면서 혼자 울어요. 죄책감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목회를 형편없이 하면 이렇게 기도하러 안 올까, 성도들이. 내 말씀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기도하러 안 올까, 말씀 들으러 안 올까. 저 진짜 열심히 밥 짓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열심히 제 수준에 열심히 밥을 짓습니다. 따끈따끈한 밥 먹이려고. 제 설교 노트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따끈따끈한 밥 먹이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드시러들 안 오세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괴로워요.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채우셔야 될 고난의 분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하십시오. 저를 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피값으로 삼바된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외면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와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내 마당뜰만 밟을 뿐이니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그렇지 아니하니 내 마당뜰만 밟을 뿐이니라. 동물만도 못하단 얘기예요.
동물도 주인이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리는지 알아서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반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데, 내가 지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거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수많은 제물들이 나는 역겹기만 하다. 마음은 하나도 없이 육의 소원들만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만 일삼고 있는 그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역겹다, 역겹다. 더 이상 드리지 마라. 내가 받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드릴 때마다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 내가 이 땅에 사명을 준다면 어떤 교회에다 사명을 맡길까? 그래, 당연히 부평에 있는 선일교회지. 빌라델비아 교회 큰 교회 아니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어서 너희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숫자가 크다고 해서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작아도 주님이 보시는 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가 아니에요. 적게 모여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르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 될 때 칭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막 꿈꿔지지 않으세요? 내가 몸담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다는 열망 들지 않으세요? 않으셔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니면 너무 동의가 돼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 마음 시원케 하는 교회 되십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혼도 내고 매를 들어서도 안 되면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그거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매를 자녀에게 줘요. 나를 때려라. 그 정도 되면 끝난 겁니다. 그죠? 나를 때려라. 나를 밟고 가라. 우리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적당히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